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도서 3장 2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를 탄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이 나타나셨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디도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디도서는 사도 바울의 또 다른 영적 아들 디도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럼 디도라는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왜 편지하게 되어졌느냐? 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과 함께 그레데 섬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졌는데, 복음을 증거함과 동시에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레데 섬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고요. 그 교회가 세워짐에 따라 사도 바울은 디도라고 하는 자신의 또 다른 영적 아들을 그곳에 목회자로 세우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목회자로 세워짐에 따라 그가 온전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그거에 대한 원리와 지침, 그리고 정통적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 감독과 집사를 세워야 될 것과, 그리고 그곳 사람들은 게으르기도 하고 나태한 그런 모습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디도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디도서를 보면서 함께 무엇을 살펴봐야 되는 거냐면,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하며 자신의 심정을 담아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기를 소망했는데, 특히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 2절에서부터 8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 세워진 자들이 아직 은혜로 세워지지 않은 자들을 바라다 볼 때 긍휼의 마음을 바라볼 것과 그들을 온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세우기 위해서 편협한 시각을 버려야 될 것을 권고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또한, 또 이 말씀을 받는 그 그레데 섬에 있는 디도와 모든 사람들 또한 전에는 어떤 자였어요? 죄인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세상 사람이었고, 무가치한 것을 사랑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접하면서 지금 디도서를 통해서 그때 당시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마음에 임하여져서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만 옳다고 하며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모습, 이건 잘못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도 있었고, 교회 안에서 서로를 정죄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줬던 것이고요. 또 세상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품지 않고 자기만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런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야 될 것을 권고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진짜 하나님 사랑이 너희들에게 나타나셨냐라고 하는 그 측면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나가는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며 나가는 자인가?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나는 하나님 사랑이 나타난 자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은혜의 그런 마음을 갖고
그들을 바라다 보며 이끌어주는 존재인가? 아니면 육신의 생각대로만 나가는 존재인가? 돌아다 보시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저의 삶 속에 아직 세워지지 않은 자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하고요. 나에게 만약에 이와 같은 모습이 없다, 나만 바라보는 이기심과 개인주의가 팽배하다, 그렇다면 나는 아직 하나님 사랑하심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돌아다 보시고 은혜를 간구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2절의 내용을 먼저 보시면 2절에 이 내용은 우리가 해야 될 권고사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통해서 내가 해야 될 본분이,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참, 이 내용을 통해 디도를 일깨우고 있어요. 그리고 디도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관용하며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삶으로 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살펴봐야 될 것이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옛 모습을 잊어버리고 나간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은혜 받아서 변화되어진 존재란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얘기하기를 우리를 어떤 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은 죄인.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칭의의 사건이 일어났을지라도 우리는 은혜 받은 죄인이라는 것. 과거의 내 모습은 죄인에서 시작되어졌고, 그리고 나는 지금 은혜가 덧입힘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존재지만 은혜 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계속 갖고 나갈 때에 우리는 상대를 편협한 시각으로 보던가 정죄하거나 미워하거나 답답해하는 경향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옛 모습이 어땠는지부터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2절을 다시 보시면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비방한다는 건 뭐예요? 비방한다는 거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다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그들 모습 자체를 불만족하면서 나가는 모습. 그래서 너는 이 길을 가야 되는데, 넌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왜 못하냐라고 하면서 질책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해야 되는데, 사람을 살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은혜가 그 사람을 변화하게 해야 되는 것이 그 사람의 노력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권면할 때 아버지 사랑으로 권면해야 되고, 아버지 사랑으로 이끌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지금 변화되어진 내 모습에 심취하여서 아직 변화하지 못한 자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방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게 있어요. 저번 시간에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벗어난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비난하라 그랬죠. 그 비난과 이 비방은 다른 거예요. 비방이라고 하는 거는 맹목적으로 그를 깎아내리고 험담을 하는 것을 비방이라고 하는 거고, 거기서 저번 주에 나눴던 말씀 속에 비난이라고 하는 것은 걸어가는 길을 다시금 재정비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심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하는 비난이었다는 거예요. 너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 길을 걸어가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는데 다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느냐? 라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그 비난의 말, 권면의 말과 비방은 뭐예요? 그냥 인신공격을 하면서 이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데 이거를 인간이 못 해낸다고 하면서 막 질타하는 것, 이게 비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모습들이 구별되어지고 구분되어져서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비방하는 이런 모습들이 사라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시면 다투지 말며 라고 했죠. 다툰다는 게 뭐예요? 지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은혜로 이끌고 와야 되기 때문에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다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평화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권면하되, 여기에서 비방과 다툼을 버리면서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게 뭐냐면 관용이라는 단어예요.
어차피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직 하나님에 대한 일들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존재할 수 있죠. 그렇죠. 교회 안에 들어왔으나 아직 그걸 이해하고 깨닫고 같이 가지 못하는 존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에게서 필요한 게 뭐예요? 관용이고, 또 아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향하여서 가져야 되는 게 관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두 단어가 합성되어져서 만들었습니다. 에피라고 하는 단어와 에이코라는 단어가 합성으로 만들어진 단어가 관용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에피라고 하는 단어는 뭐뭐 위에, 뭐뭐 곁에서, 가까이서, 뭐뭐에 대한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에이코라는 단어는 담다, 같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같이 하다, 담다. 그러면은 관용이라는 건 뭐예요? 곁에서, 어떤 사람 곁에서 붙어가지고 자기를 닮아 올 수 있도록, 자기를 보며 이 길을 같이 따라갈 수 있도록 제시하는 게 관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이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상대를 용인해주고 이해하고 보듬어주면서 데려가는 거죠. 아직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바라다 보며 쫓아올 수 있도록, 그 모습을 보며 닮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관용을 베푸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보시면 관용하며 어떻게 하래요?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야 된다.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된대요. 범사라는 단어 아시죠? 매사에, 시시때때로, 순간마다, 모든 일에 라는 단어가 범사잖아요. 온유함을 나타내야 돼요. 온유함이라는 단어는 프라우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프라우스가 뭐냐면 겸손하다는 단어예요. 겸손하다. 그러면은 성경적 겸손이 무엇입니까? 성경적 겸손 기억나세요? 성경적 겸손이라고 하는 거는 뭐에 붙어 있는 거예요? 말씀에 붙어 있는 것.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세워져야 되는 개념이에요. 이거는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면서 이게 실제로 드러나기를 소망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입력하며 그리고 이것을 깨닫는 그 수순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깨닫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들 하나하나를 정리하고 노트에다 적어놓고 외우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아, 겸손이라고 하는 게 어떤 꾸며진 행동이나 말씨나 그리고 어투나 그리고 그가 하는 어떤 특정 행동이 아니구나. 겸손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붙어 있는 것. 자기를 신뢰하거나 믿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불안정한 존재고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말씀이신 그리스도에 붙어 있어야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와 함께 가는 것. 그래서 범사의 그 온유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된다,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타난다고 하는 이 단어도 두 단어가 합성되어진 거예요. N이라는 단어와 데이크뉘오라는 단어가 합성어로 만들어진 겁니다. N이라고 하는 거, 영어 in이라는 단어예요. 뭐뭐 안에. 그리고 그 뭐뭐 안에서 위치와 그리고 그 위치를 나타내는 단어로서 장소와 시간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데이크니오라는 그 단어가 드러나야 되는 거죠. 어떤 특정 장소와 시간 안에서. 그러면은 데이크니오가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보여주다라는 거예요.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붙어 있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관용을 베푸는 이 모습, 말씀에 붙어 있으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비방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관용을 베푸는 이 모습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보여주다라고 하는 게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특정 장소와 시간 속에서 자연적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 나타나는 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야 될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것을 나만이 그렇게 행하고 나가야 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을 어떻게 하래요? 기억하게 하라.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참신앙이라고 한다면 나에게서 나타나야 되는 게 뭐예요? 관용이라는 모습. 나에게서 뭐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온유함이라고 하는 그 모습. 말씀에 철저하게 붙어서 살기를 소망하는 모습. 섰는 줄 알고 나가는 게 아니라 넘어질까 조심하며 말씀에 붙어서 어찌 보면 노심초사하며 은혜로 살기를 원하는 그 모습이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자녀로부터 부모에게, 또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 지인에게, 사람들에게 흘러 넘쳐나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게 하라는 이 단어는 어찌 보면 두 단어로 합성되어졌다고도 할 수 있고 세 단어로 합성되어졌다고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단어는 뭐냐? 휘포라는 단어. 아래에서, 뭐뭐 아래에서라는 단어가 휘포고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매노라는 단어예요. 매노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거하다, 머물다. 요 두 단어로도 이 기억하다라는 의미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러면은 기억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 특정한 시간과 사건과 장소에 머물러 있는 것을 바로 기억이라고 하는 의미로 가져왔다는 거예요. 아, 내가 어떤 장소 위에 계속 서 있는 거예요. 그 시간 안에 나는 시간은 분명히 과거의 시간 속에 어떤 특정한 경험을 했어요. 예를 들면 십자가 사건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지금 그거는 과거에 경험한 거지만 현재의 삶으로 진행되어지면서 미래의 삶으로 나아가면서 그 과거에 경험했던 십자가 사건 위에 서 있는 것, 이게 바로 기억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것을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섞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마사오마이라는 단어. 마사오마이라는 단어가 하나가 더 섞여진 건데, 마사오마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씹다 깨물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여러분들 묵상이라는 단어, 그리고 계속 상고한다는 단어,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계속 어떤 거를 상고한다, 생각한다는 것을 곱씹다라는 말을 쓰죠. 계속 그 사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마치 소가 되새김질을 하듯이 또 씹고 하는 거예요. 되뇌인다는 그런 의미를 씹다, 깨물다 해서 가져온 거죠. 그러면 기억하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예요? 우리가 경험한 십자가 사건 그 시각에, 그 때에 머물러 있는 것이 기억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새로 태어나게 되어졌고, 거기서 시작했고, 거기서 새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기억나게 해야 우리 인생이 뭐에 붙어요? 말씀에 붙음으로 겸손하게 되어지고, 계속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이들을 향해서 뭘 베풀 수 있어요?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자로서, 십자가 사건은 과거 사건이라고 치부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 안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게 기억입니다. 좀 복잡하긴 하지만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아, 그러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왜 너 과거의 기억에 사로잡혀 있니? 그걸 좀 떨쳐야지. 이제는 바뀌어졌어.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 속에서도 기억이라고 하는 게 어떤 사건 안에 머물러 있는 의미에서 기억을 가져온 거잖아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그거를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되, 과거 내 모습은 어떤 자였는지, 어떤 모습으로 나간 존재였는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했지만 과거의 내 모습은 뭐였어요? 어둠 자체였고 긍휼이 없는 자, 세상에 무가치한 것을 사랑했던 자였기 때문에 아직 그런 은혜로 나오지 못한 자들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될 것과, 또 오늘 우리가 그 십자가 사건을 기억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초청의 의미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내 모습을 계속 잊지 말고 나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너를 변모하게 한 것이지 너는 과거에 죄인이었다. 그 죄인이었음을 잊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 향해서 편협한 시각, 그리고 그들을 정죄하는 이런 모든 모습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이런 모습들이 사라지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은혜로 이끄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과거 옛 모습은 어떻습니까?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아멘. 우리도 전에는 어떤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 어리석다라는 말이 어떤 말이겠습니까? 어리석다는 것은 일단은 지혜롭지 않다는 거고, 지혜롭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에서 나온 말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자가 되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거는 세상이 주는 지식과 세상이 주는 어떤 경험을 통해서 얻는 세상적 지혜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온전한 길로 걸어갈 수 있고요. 삶의 옳은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면서 잘못된 길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다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 호세아서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는 것으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죄악된 길로 나가다가 멸망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변화되었음을 감사하면서 내가 과거에 어리석은 자였구나. 또 혹은 아직도 어리석은 자일음을 여러분들이 고백하게 되면서 은혜를 통해 지혜롭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있는 자들이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 그리고 또 이어서 뭐라고 얘기해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어리석고 순종하지 아니한다. 또 뭐한다 이런 3절에 나온 모든 개념들이 우리가 아직 목자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내 뜻을 따라서 나가는 모습이죠. 순종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면 아래에서 듣다라는 그 단어에서 온 게 순종이에요. 누군가 아래, 은혜 아래에서 듣는 게 순종이라는 거죠. 근데 그 순종을 안 하는 이유가 하고 봤더니 알파라는 단어와 페이도라는 단어를 합성으로 만들었어요. 알파가 붙어지게 되면서 페이도는 확신하다, 믿다, 신뢰하다는 단어인데 알파가 붙으면서 부정의 의미로 바뀌어졌어요. 그러면서 믿지 못한다, 신뢰하지 못한다, 설득이 되지 않는다는 단어로 쓰여지게 되면서 불순종하게 되어지는 존재가 되어져요. 오늘 내가 그를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나의 목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불순종하며 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은 내 삶의 목적과 이유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 내가 순종의 삶을 추구하며 나가는지. 직업의 귀천은 없어요. 여기에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공부할 때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뭐가 되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또 신앙생활과 얼마나 밀접한 연관이 있는지를 바라보면서 직업을 설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100을 갖고 쓸 수 있는 사람인데 50만을 쓰면서 주를 위해 살아간다는 거, 그게 영광인 거예요. 왜요? 내가 저 영생을 바라보는 자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소망하면서 모든 삶의 초점이 거기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가 목자가 되지 않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속은 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속은 자요. 속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방황하다라는 의미에서 왔어요. 누군가의 말에 속아서 방황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가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셔야 되는데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고 나가다 보니까 이리저리로 헤매는 거예요.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이것을 추구해볼까? 또 뭘 해볼까? 제일 중요한 것, 오늘 나의 중심이 온전히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뭘 추구하듯인지 간에 그게 다 뭐라는 거예요? 속아서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속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관련이 있는지, 나의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질 수 있는지, 나는 어느 길로 나가고 있는지, 그를 따라서 나가는지 봐야 되는데 방황하며 속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직까지 방황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50대인데도 40대인데도 60대인데도 방황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10대라서 방황하고 20대라서 방황하고, 다 누가 목자가 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가 목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길을 나가야 될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그분이 목자가 되는 은혜를 먼저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그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되지 않으니까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여러 가지 정욕이라는 건 뭐예요? 성경에서는 세 가지로 정의하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노출되어져서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자. 그래서 성경은 아직 거듭나지 않은 자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행한다. 본능이 뭐예요? 죄의 본능을 따라서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은혜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냥 올라오는 정욕대로 살아가되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락의 종노릇하는 자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행락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말하는 쾌락이죠. 그래서 원어의 의미를 봤더니 감각적인 기쁨에 심취한다는 거예요. 감각적인 기쁨. 아주 단순해요. 오늘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때문에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거를 막 포기하기도 하고, 예배 드릴 때 꼭 중요한 약속이 생겨요. 그래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걸 알면서 오늘은 괜찮겠지. 이게 뭐예요? 감각적인 기쁨에 영원한 삶을 포기하는 미련한 행동인 거죠. 근데 은혜가 오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본능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이 유혹하고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유혹하고 또 내가 기뻐하고 사랑하는 상황에 노출이 되어지면서 자연적으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노릇한다는 거예요. 종이 무엇입니까? 종이라고 하는 거는 주인의 얽매였다는 거예요. 오늘 세상에 썩어질 것, 무가치한 것에 종노릇하며 나간다는 그거를 이 종노릇한다는 의미를 봤더니 섬긴다라고 얘기해요. 섬긴다는 의미가 또 다른 의미로 다른 단어로 보게 되면 어떤 의미예요? 예배하듯이 그걸 경배하듯이 살아가는 거죠. 나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지금 썩어질 것, 무가치한 것,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것들을 예배하듯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벗어났으면 좋겠고요. 이게 바로 나의 옛 모습임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은혜의 마음들이 생겨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심취되어져서 목적 없이 살아가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악독과 투지를 일삼는 자요. 악독과 투지를 일삼는다. 악독이 뭐냐? 악독 먼저 보시면 악독이라고 하는 거는 무가치한 일, 나쁜 일, 해악스러운 것 이런 것이 바로 악독입니다. 그래서 무가치한 것을 사랑해서 계속 그것을 추구하는 게 악독이라는 거예요. 내가 추구해야 될 게 이게 아닌데 예를 들면 수험생이에요. 수험생이 추구해야 될 게 뭐예요? 일단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두 번째는 공부하는 거죠. 근데 공부해야 될 때 다 나중 지나면 자기에게 도움도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사랑하면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무가치한 일. 시간 지나면 다 후회할 만한 것에 모든 것을 초점을 두고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악독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께서 심판하실 그때에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날이 되어지면 다 사라지는 썩어질 만한 것, 무가치한 것에 매료되었던 삶에서 벗어나 오직 가치 있는 것, 영원한 것을 사랑하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투기를 일삼는데요. 투기를 일삼는다는 게 뭐냐면 내 시각이 땅을 향해 있어요. 내 시각이 썩어질 걸 향해 있어요. 그리고 내 시각이 정말 무가치하고 악한 것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나오는 게 뭐예요? 질투가 나오는 거예요. 질투. 차원이 낮은 것에 좌절하고 차원이 낮은 것에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게 천성이라고 한다면 돈과 명예와 권력과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없을지라도 좋은 집과 좋은 차와 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명예로운 것이 여러분들에게 없을지라도 네임밸류가 여러분들이 없을지라도 이런 걸로 비교하거나 좌절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이런 것에 좌절합니까? 아직까지도 옛사람의 그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혹은 마귀에게 속기 때문에 그런 것에 질투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갖고 있어. 이것을 경험해서 나는 이런 것을 오늘 누리고 살아가고 있어. 이런 걸 들을 때 여러분들 막 속이 불탈 수도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것에 좌절하거나 시험 드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갖는 모습이고 바로 나의 옛 모습이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썩어질고 무가치한 것을 사랑하며 나가기 때문에 마지막에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가증스럽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미움이 가득한 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믿겠어요? 창조에는 목적이 그런 게 아닌데, 창조의 목적대로 순응하며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데 그 목적은 상실한 채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한다 그러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직업을 선택하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재테크를 하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세속화되어진 일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공부하며 자기의 어떤 스펙을 위해서 쌓는 것.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거 아니냐는 거예요. 목적과 이유를 상실한 거죠.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인데 다 쓸데없는 일에 나의 모든 관심을 거기다 쓰고 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자, 미움이 가득한 자라는 거고, 피차 미워한 자였다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도 그를 증오하고 나도 누굴 증오해요? 하나님을 증오하는 상태. 그러므로 세상도 사랑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있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옛 모습, 아니면 지금까지도 내가 추구하면서 나가는 내 모습일 수 있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나타나셨는가? 하나님이 나타나셨는가라는 게 제목이죠. 여러분들에게 그분이 나타나는 그런 역사를 경험했냐는 거예요. 그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대로 3절에 나와져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어둠 상태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역사하심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내가 2000년 전에 있었던 십자가 사건을 현재적으로 경험하며 마치 그 시간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자처럼 은혜 안에 나가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3절 모습이 어둠의 상태고 옛 모습이었다면 4절에 나와져 있는 말씀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나심으로 5절까지 보니까 구원함으로 변화를 겪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설명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는 줄 압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십자가 사건은 옛날 사건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현재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주 하나님의 자비가 뭐예요?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거죠. 이유 없이 사랑하는 것, 기이한 사랑, 이게 바로 자비입니다. 그 자비하심으로 사람을 사랑하심이 나타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빛비침을 통한 구원의 서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사람 사랑하심이 나에게 나타났다면, 나라고 하는 존재, 나라고 하는 사람, 인간을 사랑하심이 나타났다면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되는 건 뭐예요? 어둠 자체인 나를 발견해내야 되는 거예요. 어둠 자체인 나. 그래서 나타날 때에 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두 단어로 합성이 되어졌습니다. 어떤 단어냐면 에피라는 단어와 화이노라는 단어가 합쳐지게 된 거예요. 에피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계속 반복돼 나오죠. 뭐뭐 위에, 곁에 라는 그런 단어를 갖고 있고요. 그러면은 그 하이노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게 뭐냐면 빛이 비춰지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대표적으로 사용되어진 게 어디냐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의 말씀에서 나왔던 단어가 바로 이 단어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의 살아간 삶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자 역사를 진행하신다면 나타나는 게 뭐예요? 빛비침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추상적인 게 아니라 빛이 비춰지면서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어둠이 드러나면서 내가 어떤 자임을 기억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 그리고 순종 아니한 자, 속은 자,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 가증스러운 자, 피차 미워한 자라는 걸 발견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교회를 다니면서 경험을 못했다면 아직 회심하지 못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구원을 뭘로 설명하냐? 하나님의 빛비침의 역사다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빛이 비춰진다. 성경 처음부터 뭐라고 얘기해요? 창세기에 빛이 있으라는 말과 함께 이 세상이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빛이 있으라. 그러면 본질의 빛을 창조하면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맞이하게 되는 그 십자가에서 비춰지는 빛을 통해 오늘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을 실제로 경험하는 일들이 나타나야 된다.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심이 나타난다면 어둠을 깨닫고 빛이 비춰오는 장소로 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순차적으로 얘기해요. 빛비침을 인간이 깨달으면서 자기가 어떤 존재임을 깨달아요?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죄인으로 깨닫게 된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인 되어진 자가 빛 비춰오는 장소인 어디를 향해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 밑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밑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것, 내가 십자가 밑으로 나간 경험이 있는가? 십자가 밑에서 나를 구속하심을 경험했는가? 여러분들 돌아다 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과거에 있었던 모든 모습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밑에 나가서 구원함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은 어떻게 진행되어진대요? 5절에 보니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막 우리 청년들 보면은 막 은혜로 변화되는 청년들이 있고 제가 어제 우리 청년들하고 얘기하면서 막 저녁에 잘 때 기도를 한대요. 마음에 막 뛰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하는 걸 가지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기도를 해도 못 만날 수 있기에 어떤 마음까지 생겨나야 돼요? 나를 불쌍히 여달라는 마음. 내가 했으니까 주세요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한 것으로도 당신의 마음을 바꿀 수 없는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누굴 죽인 거예요? 아들 예수를 죽인 거와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 속에서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기도를 이제 무릎 꿇고 하는 기도를 많이 할 때에 의가 막 쌓였던 적이 있어요. 내가 오늘 이런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나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런 기도 안 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릎 꿇고 하는 기도 시간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으로 나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우리의 삶에 호흡이 되는데 여러분들 호흡하는 거 자랑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아니 근데 웃긴 거예요. 기도는 호흡과 같은 건데 기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못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기도가 호흡처럼 되어지며 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어떤 거를 했기 때문에 변화하는 게 아니라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열중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구원을 얻는데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변화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긍휼하심이 뭐라는 거예요? 기이한 사랑. 외우세요. 기이한 사랑. 이거는 기이하다는 왜 표현을 썼을까요? 사랑이라고 하는 건 조건이 없는 것 같아도 있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의 사랑을 보면. 근데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보니까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이유가 없어요. 어떻게 아들을 죽인 죄인을 사랑하냐는 거예요. 이러니까 기이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긍휼하심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한다. 그리고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심을 따라 어떤 걸 경험한 게 구원이에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중생의 씻음이 뭐예요?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한 씻음, 목욕을 진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 얼룩졌죠, 더럽죠. 여기서 씻는다는 의미는 죄에 대한 용서에 대한 개념이에요.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밑에 나가서 어떻게 해요? 나의 죄짐을 풀고 새롭게 되어지는 거죠.
십자가 위에 나의 짐이 올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경험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경험해야 되는 게 뭐예요? 3절 같은 말씀. 아, 내가 어리석고 그리고 순종을 안 하고 그리고 속은 자 그리고 가증스럽고 피차 미워하며 정욕과 행락에 그 종로로 탄 자, 이런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깨달음이 없이는 내가 지금 경험한 이런 모든 죄의 짐 자체를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닌데 죄의 무게를 어떻게 느낄 수 있으며 죄를 어떻게 십자가 밑에 나가서 내려놓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은혜를 통해 여러분들이 나의 그런 죄의 무게를 깨닫게 되는 그런 실제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짐을, 죄의 짐을 짊어지고 어디 나가서요? 십자가 밑에 나가서 중생의 씻음을 경험하게 되는,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한 나를 새롭게 씻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예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 나의 모든 죄의 짐을 풀고 죄를 용서하시며 이제는 너의 죄가 모두 담당되어졌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는 새로운 개체가 되어졌다 하면서 부활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역사와 함께 우리는 연합되어진 자로 뭐예요? 새 영을 받은 자로 새롭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의 그 양면성을 보는 거죠. 십자가 사건은 나의 죄를 담당한 것과 그와 연합되어짐으로 새롭게 되어진 것까지.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이제는 나의 목적과 그리고 삶에 대한 이유가 바뀌어진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듭났다고 한다면 거듭난 자에게 나타나는 건 뭐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굴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내가 뭘 위해서 지금 공부하고 먹고 마시고 일하며 나가냐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다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나중에 죽으면 끝나는 것, 죽으면 다 사라지는 그런 세상의 직책과 그리고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십자가로 시작되어진 인생이고 십자가로 마치는 인생.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걸 고백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그 고백을 통해 우리의 분명히 육은 십자가에 단번에 못 박혀 죽으신과 함께 모든 정욕이 다 사라진 거죠. 근데 사라진 정욕이 자꾸 살아나고 옛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또다시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아까 2절에 나왔던 그 말씀 뭐예요?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늘 십자가 밑에서 험한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찬양 있잖아요.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언제까지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붙잡으면서 거기서 또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생의 씻음을 경험하고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면서 오늘 우리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그 고백을 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새롭게 되어진 자로 다시 새 힘과 새 능력을 공급받고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시작되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배가 존재하는 거고, 그걸 위해서 오늘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고, 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사랑을 통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은혜로 새롭게 되어진 존재라고 한다면 이것을 늘 경험하게 하는 게 뭐예요? 이것을 늘 유지하게 하는 것, 성령입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가 결국에 6절, 7절에 보게 되어지면 새롭게 되어진 존재라고 한다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진 자로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까지 나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속을 위해서 나갑니까? 여러분들의 상속을 위해? 육신의 상속만을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바라보는 영생의 상속을 위해서 나간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하면은 저기서부터 다 끌어다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돈을 신으로 섬기면서 돈이 전부인 것 마냥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가야 될 변화되어진 존재인데 왜 돈에게 경배하며 무릎 꿇고 나가냐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여러분들이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언제나 십자가 사건을 현재와 같이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 영생의 상속자로 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들 6절을 보시면 성령을 풍성히 부어준다 했어요. 성령은 누구로 인하여서 온 겁니까? 예수로 인하여서 오신 거죠. 예수께서 이제 자기의 죽을 거를 직감하면서 자기의 제자들에게 얘기할 때 자기는 죽고 부활할 것과 그리고 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처소로 예배할 것을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것을 갖고 오는 이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죠. 자기의 것을 그대로 갖고 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게끔 자기를 갖고 있는 그런 개체인 성령 하나님을 통해 예수와 연합함으로 저 영생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늘 십자가 사건을 현재와 같이 경험하며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며 살려면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후반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풍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게 되면 이 단어는 플로토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플로토스가 상징하고 있는 게 플라토스라는 그 단어가 상징하고 있는 게 뭐냐면 부유하다. 그리고 가치가 있는 것. 이런 뜻에서 왔어요. 부유하고 가치가 있는 것. 그것을 풍성하게 누리게 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이라고 하는 이 분을 오늘 우리에게 내주하게 하셨고 우리가 그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진 자라고 한다면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을 받아야 진짜 그 영원한 가치가 있는 그 분의 능력을 받아야 썩어질 가치를 우리는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걸로부터 벗어나 영원한 저 천국을 바라다 보며 영생의 상속자를 위해 나간다는 거예요. 여기 청소년들이 있는데 영생의 상속자를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업을 갖게 되는 이유가 순간이라도 꿈꿨던 것인지 아니면 그 꿈꾼 것이 흔들리는 상황이든지 아니면 새로운 것을 바라보든지 간에 거기에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영생의 상속자를 위해서 나가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풍성이 여기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중요한 건 뭐예요? 나에게 부어주셔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경험하며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어준다고 하는 이 단어가 에케오라고 하는데 에케오라는 단어가 뭐냐면 널리 부어지다, 널리 퍼지게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부어가지고 넘쳐서 퍼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한다는 건 뭐예요?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흘러 넘쳐갖고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나만 영생의 상속자가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이들까지 이 충만함이 흘러가게 되어지므로 영생의 상속자가 되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영생의 상속자가 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지체들이 영생의 상속자가 되어지는 그 충만함을 맛보는 은혜가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7절을 보게 되면 결국에 이 풍성이 부어주심을 따라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생의 상속자가 되어진대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성령의 풍성이 부어주심을 따라 어떤 일이 라는 거예요?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믿음이 충만하게 하는 것. 그래서 죄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때로는 죄에 빠지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와 함께 연합한 자라는 것 때문에 오늘 죄가 나를 붙잡고 흔드는 이것으로 넘어지거나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 의롭다 하심을 더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에 어떻게 되어져요? 아직까지 잔가지같이 남아있는 죄의 흔적들이, 죄의 모습들이 다 끊어져 나가게 되어진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죄를 범합니까? 범하지 않습니까? 범하죠. 범할 때 진짜 내가 십자가 사건을 경험했는데도 죄를 범하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예속되어진 자라고 한다면 이제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우리에게서 지금 옛사람의 흔적 때문에 죄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으로 이러한 모습들이 사라질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 또한 저의 연약한 모습인데 주님, 저는 이것이 싫습니다. 도와주세요 할 때 여러분들과 저는 이런 모습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나는 고난 받았어. 나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지 않아도 돼. 미래죄까지 다 씻으셨는데 이런 사고에 빠지게 되면 이게 바로 구원파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파가 아니잖아요.
오늘 은혜를 통해서 거듭나게 되어진 존재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지금 내가 추구하는 게 저 영생의 상속자를 향해서 나가고 구원받은 자로 나가고 있는 자라고 한다면 점점 죄가 끊어져 나가는 모습. 이것 또한도 아직도 내가 죄로부터 벗어났으나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을 더 의지하고 믿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통해 믿음이 강하게 되어지므로 오직 그 성령이 나를 통치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게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어진다. 상속자. 상속자가 뭐예요? 영원한 천국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분깃을 받고 그 분깃을 누리며 그 영원한 천국에서 왕노릇하게 되어질 존재를 바로 상속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상속자가 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상속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날 아직 은혜 받지 못한 자들까지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권면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8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이 밉보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이 말이 밉보도다. 밉보도다는 말이 뭐예요? 신뢰할 만하다는 단어죠. 그래서 페이도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믿다, 신뢰하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달되어진 이 디도편에 전달된 이 말씀이 정말 신뢰할 만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뭘 굳세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과거의 옛 모습이 3절에 어둠과 같은 존재였었는데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있었는데 은혜를 통해서 변화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어떤 편견과 그리고 독단과 그리고 나라고 하는 존재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 그들에게 관용하며 온유함을 나타내는 것을 기억하게 해야 될 게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을 온전함으로 품을 수 있도록 이것을 굳세게 말하라는 거예요. 굳세게 말하라. 그래야 전도의 문이 닫히지 않고 우리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결론을 보니까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게 한다는 게 뭐예요? 편협한 사고나 또 자기의에 충만하게 되어지고 자기를 높이는 어떤 특권의식에 빠지지 않고 그것으로부터 조심하여서 뭐를 힘쓰게 한대요? 선한 일을 힘쓰게 한다. 선한 일을 힘쓰게 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 하나님 뜻이 진행되어지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전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레데 섬에 많은 사람들이 행동이나 말씨나 그리고 그들의 태도나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온전하지 않았는데 그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갖고 나갈 수 있도록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는 그 모습을 통해 선한 일만을 힘쓰게 하라는 거예요. 전도가 그들에게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도가 온전하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 우리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옆에 아직 은혜로 나오지 못한 지체들이 가족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인 가운데 주변에 있다고 한다면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선한 일을 여러분들이 힘쓰는 자로 그들을 관용하며 그리고 그들을 범사의 온유함으로 여러분들이 그들과 함께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함이라. 아름답다. 그리고 선하다. 다 같은 단어에서 왔어요. 칼로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것. 그게 뭘까요? 구원함을 받는 거겠죠.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게 유익하기 때문에 이러한 유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잘못된 그런 생각, 은혜 받았다고 하는 특권의식에 심취하지 말고 개구리가 올챙이쪽 생각 못하는 건 당연하다고 얘기하겠지만 오늘 우리는 그걸 초월해서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 누구보다도 흉악한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인정하면서 모든 이들을 향하여서
포용하고 관용하고 범사에 온유함으로 그들이 십자가 사건만을 바라다 보며 기억할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나타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새겨져서 사람들은 다 세상의 유익을 구하면서 나가죠. 성경에서 말하는 유익은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진짜 필요한 유익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을 헌신하여 드리는 것을 통해 많은 이들이 돌아오게 되는 역사, 그 역사를 경험케 되어지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끝으로 한 가지만 돌아보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이 나타나신 존재인가? 하나님이 나타나신 존재라면 우리는 이런 모습이 자연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겨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자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나타나는 하나님과 연합한 자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구원의 열매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